조금 전에 앉아서 우리 김민서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죠? 저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인물만 잘생긴 게 아니라 목회하는 것도 참 예쁘게 목회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혜택받은 20여 분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간증적이에요. 단순한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에피소드와 사역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 세우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서 20부 예배를 통해서 20분을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20분 다 훌륭한 분이지만은 우리 김민성 목사님을 세운 것은 우리 김민성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틈틈이 지켜봤는데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노인 성도님 한 분이 있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영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교회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많은 시간을 들어가지고 목사님인지 호스피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천가는 그날까지 정성들여 기도하시고 돌보는 것을 봤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개척교회 목자지만은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영혼을 담아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인 예배의 간증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와 국내 선교는 오랫동안 국내 선교의 미자립교회와 또 농촌교회 이렇게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힘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30개가 넘는 교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도요, CPR 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20개회에 1억을 지원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CPR은 처치 프로비전 for 리바이벌이라고 약자인데 교회 부흥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의미를 더 해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 교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시선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국명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부족한 점 힘들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홍기호 국내선교 위원장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저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제단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저희들 붙들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 국내 선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에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안고 있는 아버지 문제와 또 질병을 가지고 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의 차이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이름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름을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함이고 미숙함의 대명사이다. 아브라함은 성숙함과 완숙함을 소유한 자다.
제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부족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면은 금방 번성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금방 또 베델 동쪽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또 네겝 사막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예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굽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어렵게 들어간 예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네겝 사막에서 다시금 이 베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고속도로로 갈 수 있었는데 험난한 그 거친 이 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돌고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바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현주민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심리적 특징 중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가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바로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믿고 있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작은 여호와 신보다도 더 큰 바로의 태양신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신이 그 태양신에게 비해서 부족하다기 때문에 목숨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친 거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가서 또 하나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그동안 그곳을 떠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란에서 그동안 얼마큼 정착하고 살만할 정도가 되는데 그 늦은 나이에 왜 떠나갔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두렵고 어디 가서 사람이 쓰달고 정말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하나의 자식이라도 후사가 생겨갖고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여호와께서 그냥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을 갖다가 크게 창대케 그 이름도 창대케 하고 땅굴을 갖다 셀 수 있는 그런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냥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쫓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바랄 수 없고 소망했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후손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열심 가지고서 믿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필요했어요.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직 믿어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생활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마 우리가 필요해서 그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그러나 자기 필요해서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에서 믿음의 시작을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비겁하고 이 배신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고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주셨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내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도 엉뚱한 길로 엉뚱한 지역으로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에서 탓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현저민이 들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애굽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갔고 또 거기서도 이 아내까지 바치고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바로가 믿는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고 내가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연약한 믿음을 수여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음이 생겼겠죠, 그죠? 예, 그 네게부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되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는 정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과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작은 아버지를 갖다가 친아빠로 생각하고 섬기고 따라왔던 롯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까지 돌아서 같이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던 이 가정이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사람부터 다툼이 시작을 했어요. 가진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진 걸 나누지 않고 나만 쌓다 보면 가족 간에도 우애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롯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선택권을 갖다가 이 준 것도 성경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롯이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갖다가 롯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만약에 롯이 유단과 소동을 선택하지 않고 베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성경의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 아주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만 봐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방황하는, 신앙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질타했습니까? 왜 그러냐고 책망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부족을 이해하셨습니다. 질타하는 대신 격려를 해주고 재차 또 거기다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농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에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다시 한번 13장에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당근이죠. 먼저 선택권을 가진 이 롯은 말입니다. 결국은 멸망이 직접 있는 땅이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만 찾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편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귀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하나 찾아낼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많고 불안감 때문에 돌고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아내까지도 정말 희생시킨 그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성경적 증거를 한번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은 세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으로 넘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으로 13장 18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을 이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롯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승격시켜서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일이면 갈만한 이 광야를 갖다가 40년 동안을 지냈던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요, 민수기에 보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하는 이 민수기에 보니까는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전쟁터에 나갈 장정의 숫자와 40년 지난 이 장정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1800명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들에서 광야에서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먹을 식량도 없었던 그 광야 시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던 것은 성막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을 갖고 총리 대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흉악한 사울이 은혜의 정말 선교의 대명사 이 바울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 것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증거와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 심장을 살려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들 또 그런 일꾼들을 보면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는가. 내가 이거 눌러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그 초조함과 그 간절함이 얼마나 보는 사람을 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게 보이느냐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교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놀러 갔거나 다른 시간을 보이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배가 없이 교회가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 이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에 코로나19 시절에 교회가 가장 위협받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였어요.
역사 속에 없는 온라인 예배가 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절한 간구와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는 국내 선교 기관에 있는 사람이지만 3,500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자인하면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이제 코앞에 왔구나. 내가 언제 걸릴 거니까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요.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다 그 공포증이 더 사람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대비하고 대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멍 때렸을 겁니다. 가정에서 지내고 저는 사무실에서 지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정말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이런 얘기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국내선교장 쪽팔리게 좀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국명호 목사님 제 사무실에 오셨지만은 제가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오늘 롯이 동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서편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우연하게 기도하다 보는데 우리가 4월 달이면 국내 선교의 달입니다. 국내 선교 주일 헌금을 하는 날인데 연락이 온 거야. CPR로. 어떻게든 간에 할 일 없어서 기도하고 무언 중에 막연한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4개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프로젝트, 이 CPR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부 예배에서 이 간증한 이 목사님, 정말 늦은 나이에 머리가 백발인데 너무나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실버 자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처가 필요한 거야. 이 집에서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을 자기가 스스로 줬어요. 그러다가 중지하고 손에 관절을 갖고 이 수술만 더 수차례 했어요. 제가 도와주신 이 방법은 뭐 치료비하고 뭐 200만 원 도와주고 했었는데 어떻게든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혼자 다 공사를 하고 딱 1,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그때 마침 CPR이었고 제 1호로 1,000만 원 공떼서 이 건축을 3년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2부 시간에 예배드린 이 좋은 나무교회 신재철 목사님은요, 작년에 첫 주일날 이 얻은 헌금을 갖다가 30만 원을 갖다가 국내 선교가 드렸어요. 제가 그 사정을 알아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만화방을 운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작은 아파트에 관리수당을 점유해서 1인 3자 2-3역을 하면서 예배드는데 임대료도 못 내는 건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해가지고서 임대료도 못 내는 걸 돈 냈더니 그래도 하나님한테 단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국내 선교에 드렸던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것이냐? 도움을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을 받더라도 내가 자립해가지고 다시금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쓴 사람들이 다 여의도교회 국내 선교가 협력해서 국내 선교를 한 그 열매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보존해줘만 내가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회하지 않고 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때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30만 원이 이 드랩 쓰는 거니 더 어려운 기회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자를 불려가지고 정말 이 두 교회를 갖다 더 갑절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겠어요? 노멘이겠어요? 하나님이 1년 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 교회가 비록 대출을 받았지만은 코로나 위기 속에 임대료와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전을 시켜가지고 4억 4천만 원짜리 독립된 건물로 이전한 줄로 믿습니다. 30만 원 투자하고 500만 원 받았으니까 오늘 비로소 17배의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셀 수 있을 만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다른 프로젝트는 이례적으로 끝나가지만 이 CPR은 제가 한 달에 2교회씩을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이 CPR 때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이 신뢰입니다. 기죠? 근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희열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명을 떼면서 수혜받은 이 혜택자는 바로 접니다. 너무 기뻤고 행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오늘 이 간증한 목사님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고마움이 더덕났잖아요. 이 개척기의 어려운 미잡기 뒤에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장이고 실상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 어려운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장비나 의자나 십자가 탑이나 이 모든 음향 이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들을 수 없는 예배, 이 큰 교회들은 장비와 또 인적장, 물질 자원이 풍부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전할 장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헌혈했지만 그들은 갖다가 수혈을 받아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내 선교의 실상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여의도 침례는 건강하고 규모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골교회 한번 가보세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인들밖에 없어요. 50대만 있으면 청년입니다. 30, 40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10대, 20대는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70, 80는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면 농촌교회를 누가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시간이 불과 10년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지방에 가면은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보다 주일학교 운영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미국의 큰 교회가 저한테 한번 미국 남침내교에서 사용하는 VBS 교재를 가지고 여름 캠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어린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이건 코로나 이전이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실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민족의 4분의 1은 25%까지 복음하고 올랐는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통계낸 게 수년 전에 통계낸 게예요. 떨어졌어요. 청소년들은 3,000%.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미자립교회 회복 없이는 우리 교단의 이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족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의 복음의 뿌리가 없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선교의 땅끝은 불신 이웃과 불신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이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영혼의 이삭 잡기를 작은 교회들이 회복이 돼야 돼. 근데 매달 받는 그 작은 선교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교씩 이렇게 목돈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것이 물질이 바로 그 영역이 돼가지고서요 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협력해서 이 CPR 사역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수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열구였지만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지금 작은 교회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미숙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경지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갖다가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의 벗이 여의도 침례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역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20교회를 아버지 도와주면서 성장의 교도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처치 리플랜팅이 일어나서 활성화될 때 한국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교회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이미 주를 위해 충성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양무리창 37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이해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CPR 프로젝트에 동참한 교회들, 또 함께하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국내 선교회 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